오늘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은 2명의 딸을 이미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셋째를 이제 또 임신을 하셨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앞서 이미 2명의 딸이 있는데 셋째도 딸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저에게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부러운 소식처럼 들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는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2아들을 키우는 것도 사실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셋째를 가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물며 셋째를 낳았는데 이 셋째마저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더 걱정하는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냥 부러운 마음을 뒤로한 채 그래, 하나님 주신 이 2아들이라도 잘 키워보자, 그런 만족하며 주신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키우기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사실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시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이 들기도 하고 또 양육하는 것이 조금은 버겁기도 하고 무거울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부모로서 가지는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희생,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를 우리가 잘 양육하고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자녀가 정말 원수 같아 보여도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학교 가라를 한 수십 번, 수백 번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학교 가라 해도 끝까지 가지 않는 저 아이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왼수 같아 보이는 그 아이를 보면서도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좋은 곳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가정을 가지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느 한 부부가 아이를 임신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같은 지파의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되죠.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부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행복했을 겁니다. 당연히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앞서도 말씀했지만 그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모는 과연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아빠를 닮았을까? 엄마를 닮았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아이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행복한 부부에게 너무나도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애굽 내 이스라엘 사람들 수가 그 땅에 너무나도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이 바로 왕에게는 이것은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커다란 근심이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 그들이 수가 많아져서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보다 그 수가 더 많아지고 더 그 힘이 커져서는 나중에 자신들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킬까 하는 그 두려움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 이 왕이, 바로 왕이 그들 안에 있는 남자의 수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들의 수를 줄일 목적으로, 자,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애는 모두 저 나일 강가에 던져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죽이지 않고 그 아이를 키우다가 적발되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를 다 몰살시키겠다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 부부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제발 이제 태어난 이 아이가 아들이 아니기를,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딸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딸이 아닌 아들이 태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이죠. 부부는 절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부부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딸이 났을까요? 아니죠.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토록 바라지 않던 아들이 태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부부는 절망했습니다. 너무나도 슬펐던 것이죠.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 바로 왕의 명령대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일 강가에 던져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의 손으로. 이 참담한 상황 앞에서 부모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의 부모는 그럼에도 이 아이를 바라보며 도저히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버리지가 않습니다. 비록 왕의 명령이 있지만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너무나도 예뻐 보이고 이 아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석 달 동안을 집안에 몰래 숨겨다가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생겨나죠. 아이가 태어날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냥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자라서는 더 이상 숨기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저희도 첫째가 갓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엽고 또 아장아장 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뭐 집이 좁아도 아기가 걸어봐야 얼마를 걷겠습니까? 아장아장 걸어가봐야 바로 코앞에 갈 정도죠. 그런 공간이,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좁은 거실을 이제 이 두 녀석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뛰기 시작하면 덩달아서 동생도 뛰기 시작하고, 한 놈이 구르기 시작하면 동생도 덩달아서 구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네 사람이 지내기에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던 그 집이 이제는 점점 좁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도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부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다라는 그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이 석 달이 지나 그들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집안에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으니 아이가 점점점 자라고 아이가 우는 소리, 아이가 활동하는 소리가 밖으로 혹시 새 나가서 누군가에게 붙잡혀 아이가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결단을 내리자. 그래서 그들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작은 갈대 상자를 정성껏 준비해서 그 아이를 나일강 위에 떠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비록 단지 석 달입니다. 석 달이었지만 자신들의 품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 부모의 마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아이를 뱃속에서 품고 또 그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해온 이 엄마, 이 요게벳의 심정은 아빠들은 잘 모르죠. 그 엄마의 심정은 더 깊고 더 간절했을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엄마 요게벳, 사실 우리가 이 요게벳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인물들을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면 종종 그 사람의 삶과 상황을 비추는 그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요게벳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요게벳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런 요게벳이 처한 현실은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눈앞에 자신의 자식을 제 손으로 그 나일강에 떠나보내며 혹은 그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절한 상황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애통했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위하여 그 이름을 지었는데 정작 자신의 자녀는 그렇지 못한 이 현실 속에서 요괴백과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애통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분인데 왜 이런 절망과 어둠의 시대에 우리 안에를 보내신 걸까? 왜 우리에게 이런 슬픔을 허락하셨을까? 이 연약한 아이가, 이 아이가 탄 이 갈대 상자가 이 험난한 강물 위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요괴벳의 마음은 그런 원망과 두려움, 슬픔과 염려가 마구 뒤섞여서는 정말 복잡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에 몰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애통하고 슬픔이 몰려드는 상황 앞에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심정이 여러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괴벳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화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내버려 두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다음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그런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요괴벳이 눈물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눕히고 그 상자를 강물 위에 띄워보내는 바로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 이제 이 아이는 끝이구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상황 속에 이미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누가 나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바로 그때 나왔던 것이죠.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곳에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와,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의 딸이 우연히 그 시간 그 장소로 내려온 것은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이뤄낸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바로 공주가 그 시간에 나을 것을 예상하고 갈대 상자를 띄우겠습니까? 어떻게 정확한 시간에 그 갈대 상자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녀의 손에 온전히 도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혹여나 인생은 우연이다. 와, 속된 말로 재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장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상자를 열고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니 그냥 아이가 아닌 거죠.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히브리인의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의 명령처럼, 특히 남자아이는 보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존재인 거죠. 하지만은 이 공주는 그가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알게 되었어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그리고는 이 아이를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다가 자신의 아이로 키우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과연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정확하게 이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옮기며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지금의 상황은 욥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고 인생에 있어 가장 암울한 타이밍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런 기적과 같은 반전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더욱이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나서는 수십 년 후에 이 작은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서 애굽을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어느 누가 생각이나 할 수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사실 엄마 요게벳도 몰랐습니다. 아빠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눈물의 시간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 가운데 이 모세의 걸음을, 또 그 어머니의 요벳의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두시고 인도에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늘이 앞서가지만 옷을 완성하는 건 실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종종 우리는 바늘처럼 자꾸만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옷을 깨다 보면 이제 바늘은 계속해서 앞서가려고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갈 때가 있어요. 조급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바늘이 아닌 실처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꿰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가장 아름다운 옷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급하게 모든 것을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빨리빨리 결과만을 두고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꿰매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능히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모세를 주셨고, 절망과 슬픔뿐이라 여기던 이 요게벳의 삶 속에 정말 그 이름의 뜻처럼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원망한 일들만 보이고 불평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 차 보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또 사업의 무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올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단번에 바꿔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절규가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꼭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지금의 이 순간이라도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바꿔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시고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시간을 준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란 지금의 이 현실만을 보고 그저 주저하고 원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손길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결코 빠르거나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자꾸만 우리의 시간에 그것을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나의 시간에, 나의 욕심에,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일하심의 자리를 내 시간에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시간과 장소와 결과를 주시지 않으면 괜히 지금의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실망하고 주저앉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움직이지 않으신다 해서 하나님이 결코 아무것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가장 선하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죠.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 것입니다. 당장의 내 현실이 마냥 편치 않아 보여도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만 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요괴에 쓴 허름한 갈대 상자, 이 아이를 눕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허술해 보이죠. 아무리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실 금세 그 강물에 가라앉아 버리거나 험한 물살에 부서질 것만 같아 보이는 너무나도 연약한 갈대 상자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역청과 나무질을 바르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강물 위에 띄어보내는 거죠. 그렇게 엄마의 손을 떠난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는 험한 강물의 물살과 바람 속에 유유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곧 가라앉을 것만 같았던 이 갈대 상자가 금방 저 부는 바람과 그 물결 가운데 부서질 것만 같았던 이 갈대 상자가 가라앉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그 갈대 상자는 유유히 흘러서 결국에 바로의 딸이 서 있는 그곳까지 무사히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그 강물 가운데 그 갈대 상자를 붙들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갈대 상자는 부서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비록 요괴벳의 눈에는, 또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셨고, 그 상자가 정확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때때로 이 말씀과 마치 어긋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가? 우리의 힘이신가? 우리의 도움이신가?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이후에 그 걸어왔던 길을 조용히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 길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을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차마 이것을 보지 못했어도 우리가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 한 주를 시작하면서 당장의 내일을 알 수 있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이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업, 재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결혼, 진로, 관계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연약해 보이는 인생의 갈대 상자를 다 손에 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손에 들린 그 상자를 보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인생의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십니다. 곧 당장 무너질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무너질 것만 같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난 이 시대의 파도와 거센 인생의 바람이 몰아쳐와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은 결코 함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떠난 것 같아 보여도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저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붙드시는, 여전히 내 안에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두려운 것처럼 보여도 지금이 가장 나쁜, 가장 안 좋은 타이밍처럼 느껴질 때라도 당장은 내가 바라는 현실이 내가 바라는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반드시 회복해야 하실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보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